자, 오늘이 종료 주일로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종료 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자, 일반적으로 이제 걸어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save me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 근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자, 손에다가 각각 뭘 들고 환영했어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 흔들면서, 그리고 심지어 겉옷을 펼쳐서 나귀가 지나갈 때 그 연예인들 레드카펫 깔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바로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 먼저 어디를 가셨어요? 자, 성전을 가셨습니다.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거나 예배를 하시기 전에, 자, 먼저 하셨던 게 있어요.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대요. 심지어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과 비둘기를 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담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그냥 관람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특별히 드림에 있어서 뭘 준비해요, 요즘에? 여러분, 헌금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헌금을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구약 당시에는 뭘 준비했어요? 예, 제물로 드려지게 될 짐승을 준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하고, 조금 괜찮으면 양을 준비하고, 넉넉하면 뭘 준비해요? 소를 준비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물들을 준비하는데, 자, 대부분 오늘날 가까운 교회를 오세요. 가까운 교회. 그래서 이제 가깝게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렸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심지어 50km, 100km를 걸어서 와야 돼요. 마차 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오랜 기간 사이를 두고서 걸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부터 100km를 속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출발할 때는 흠도 없이 깨끗한 걸 준비했는데, 100km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광야길을 걷다 보면 멀쩡하던 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다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가게들을 하나씩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집에서 짐승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이 뭐만 들고 오면 돼요? 돈만 들고 오면 돼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값을 주고 사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목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 저 끝자락에 있으면요, 사러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분쟁과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자리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세를 누가 받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좋은 자리를 두고 좋은 비싼 자리세를 주면서 받으면서 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성 바깥보다 안에가 더 좋으니까 이게 안으로 가게가 들어오더니만 점점 들어오더니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예배를 드리는 뜰까지 이 가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가게인데 비싼 자리세를 주고 가게를 열었으니 본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깥에서는 5만 원짜리 하는 짐승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한 10만 원,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집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안 받아줘. 왜냐하면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네, 이거 못 받아.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싼 값에 다시 가게에 팔게 되고, 가게에 팔렸던 그 짐승이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몇만 원짜리가 돼 있냐면 10배, 20배가 되는 가격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인 거예요.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장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상을 엎으시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이 종료주일로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하셨다?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겠지만 더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자, 1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지만 더 먼저 청소해야 할 진짜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이 진짜 먼저 청소해야 할 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소해야 할 성전 안의 쓰레기들. 네, 우리 안에 빨리 갖다 버리고 치워야 할,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청소해 감으로 인하여 이번 주 고난주간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청소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고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소해야 할 쓰레기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쓰레기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의 쓰레기를 청소하자. 자,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성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마음,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쓰레기래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은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자,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자, 욕심이 많은 자는 뭐가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소란스러워지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투고 분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욕심은 자 2번 시작. 욕심은 유혹, 염려를 몰고 다닌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모태신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열매 없음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음에 대한 원인이 뭐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말씀을 막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여러분 영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영은 귀를 닫아놓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말씀이 막혀 있는 현상 가운데 있어지기는 영적인 귀머거리 현상이에요. 그럼 말씀이 막혀버려서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더 큰 집에 살 것에 대해요. 좀 더 좋은 차를 살 것에 대해요. 좀 더 넉넉하게 누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세상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욕심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욕심은 뭘 또 끌고 다니냐? 그 전에 말씀이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좀 더 쉽게 벌어보고 싶고 좀 더 편하게 벌어보고 싶고 좀 더 벌어보기 위한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과 시험은 또 뭘 몰고 다녀요? 앞에를 보니까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이 욕심이 양쪽으로 얘기하면 이 욕심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뭐 하도록 만든다?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나는 넘어질 일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고 왜 이렇게 유혹들이 많을까? 이러면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3번 다 같이 시작.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품어지면 곧 그게 뭐가 되어진대요? 죄가 되어진대요. 결국은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그 죄,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함으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가운데 품어진 이 육신은 우리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를 먼저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욕심을 버려야 한답니다. 이게 먼저 버려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쓰레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교만의 쓰레기를 청소하자. 자, 교만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교만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교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뭐라고 나와 있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루는 말.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옛날에 한참 된 노래인데 그 아이돌 가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안 들으시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뭐가 굵다는 거예요. 내 팔뚝 굵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 단순히 이런 정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정도에서 정의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네이버를 찾아보면 신기하게 그 밑에 어떤 정의가 다시 또 등장을 하냐면요. 성서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서에서는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굴 더 신뢰한다? 나를 신뢰하거나 내가 선택한 그 수단을 오히려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교만이 만드는 문제들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자, 아까침에 다툼을 만드는 원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욕심이었잖아요. 이게 욕심을 딱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나는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둘 중에 하나야.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욕심이 있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그러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교만은 다 같이. 교만은 욕과 매를 불러온다. 자, 잠언 11장 2절을 볼게요. 자, 뭐라고 시작하느냐? 교만이 오면 뭐도 따라와요? 욕이 따라. 여러분 욕 먹고 싶으신 분은 교만하시면 돼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잠언 14장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다시 말하면 교만한 것 자체를 성경은 뭐가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지혜가 없는 것으로. 바보 같아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여 입으로 뭘 자청한다? 네, 여러분 맞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럼 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해지면 사람으로부터 욕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매는 누가 때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는 거, 이게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교만한 죄예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시는, 내가 정말로 미워한대요. 그래서 손을 잡을지라도 살려달라고 얘기할지라도 교만함을 끊어내지 않으면 뭘 면치 못한다.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여러분 평안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겸손해야 한답니다. 시작. 교만하면요 사람한테 욕먹고요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삶이 된대요. 그럼 결국은 자 3번 다 같이 시작.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멸망의 지름길. 어떻게 보면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더 많은 쓰레기가 있지만 자 세 번째, 자 오늘 마지막 걸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분노의 쓰레기를 청소하자. 자, 이 분노는 자 불평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또 그러므로 인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는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요.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가벼워야 가뿐가뿐하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등산 혹시 좋아하세요? 등산? 제가 한국에 2012년도에 딱 나왔을 때 이제 그게 거의 한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딱 나왔더니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전부 다 등산복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여튼간 등산복 같은 걸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동네 뒷산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올라가는 복장을 하고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막 등산복이나 등산 용품 같은 게. 근데 등산하시는 분, 진짜로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최대한 쓸 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벨 일이 있다 그러면 나무를 벨 톱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톱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톱이 얼마나 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톱을 최대한 줄이면 얼마나 게 줄어질 것 같아요? 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톱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 얼마나 게 줄일 것 같아요? 고만하게, 연필만하게. 제가 톱을 봤는데 톱이 얼마나 사이즈냐면 엄지 손톱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쇠로 된 게 아니라 줄로 돼 있어요. 쫙 풀어가지고 이게 나무를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무가 잘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산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 오랫동안 걸어야 할 사람들의 관건은 최대한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섬주섬 너무 많이 짊어지고 가면요 금방 골병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노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마음 가운데 품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큰 짐 하나가 지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네, 돌보다 모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뭐다? 분노래요. 이 분노의 짐을 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 분노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뭐화시킨대요? 익사시킨대요. 물에 가라앉도록 만들 죽음의 늪과 같은 것이 바로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더 나아가서 2번을 보면 자, 분노는 시작. 분노는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병이다.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를 결국 병들게 만들고 죽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2절을 보면 자, 분노가 미련한 자를 뭐 한대요? 죽게 만든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자, 거기까지요. 행악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분을 뭐하지 말래요? 품지 말래요. 품지 말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 중간에를 보면 자,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감정적으로 분노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다음 달까지 이 분노를 품지 절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품는 순간 내가 망가지고요. 내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집사, 여자 집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하여튼간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는 거야. 이게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집에 나만 하는 게 없대요. 다 부시고요. 그 아내도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내 되신 분이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전인데 마음에 이를 악물고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늙으면 보자. 여러분 남편분들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으면 보자. 막 복수심과 분노로 막 똘똘 뭉치는. 근데 어느덧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근데 그분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몰라요. 만약에 당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말 못할 거예요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을 끝까지 용서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용서를 그냥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딱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마음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 마음 먹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 남자분이 요 밑에가 마비가 돼버려서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너무 후련하고 고소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정리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못하냐 오늘. 근데 그분이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쓱 아내가 옆에 와서 딱 앉으니까 누워있는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여태껏 해놓은 게 있거든. 찔리잖아요. 혹시나 나를 어떻게 해버릴까 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마음을 먹고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용서한다라고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냐면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이 헛나온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들어보니까 당신이 뭐가 미안한데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에게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 집사님이 남편에 대한 분노를 확 가지고 있는 그때부터 무슨 병이 생겼냐면 편두통하고 이 체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여기 명치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 문제가 있는데 진짜로 서로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마치 박하사탕 하나를 딱 먹은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그 20, 30년 동안 알아왔던 두통이 확 사라지고요. 마음 가운데 맺혀있던 그 응어리가 그 채기가 뽕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집에 돌아가다가 얼마 빚진 사람 만나요. 친구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왜 돈 안 갚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야,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빚진 거, 그 사람 빚진 거 그만큼도 탕감해주지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어디 넣어버려요? 감옥에다가 넣어버려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용서해줬으면 용서해줬지 왜 다시 감옥에 넣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디에 갇히느냐? 영적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탕감을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성도 되어짐으로써의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홀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용서하라는 이유는 분노를 빼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분노를 내가 품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병들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 내가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축복이 많은데 이걸 다 누리기도 짧은 세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며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용서해야 한답니다. 네.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게 한다. 왜냐하면 분을 내면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런 분을 내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죄 짓게 돼요. 마지막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실수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자빠지도록 하는 틈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좀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난대요. 여러분, 파리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쓰레기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쓰레기 냄새를 맡고 파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의 쓰레기, 우리 안에 교만의 쓰레기, 우리 안에 분노의 쓰레기 냄새를 맡고 유혹과 시험으로 찾아온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으로 찾아온 것이고요. 다툼과 분쟁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날아오는 이 파리떼를요, 해결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한 번 하면 갔다가 또 와요. 결국은 뭘 치워야 된다. 여러분,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치워버리기 전에는 이 파리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내 삶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걸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뭘 치워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여러분, 이 쓰레기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찾아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고난 주간이에요. 그냥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걸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을 정말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의 쓰레기를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청소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버려지면요, 파리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